말씀 우리 송중익 장로님 나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합독하여 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0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공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용기같이 수면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두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방울 세우니 지금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26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악같이 날들이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전을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국기의 소리이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다음 주에는 제1 남선교회 회원들이 성경 공독 다음에 특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자. 이러한 말씀으로 써봤습니다. 엄마 뱃속에 살고 있는 아기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10달이 채워지고 엄마 배 밖으로 나가야 돼. 죽음을 각오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태아는 거의 기절하다시피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너무 놀라서 울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다시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탯줄마저 날카로운 칼로 싹둑 끊겨버렸습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죽을 줄로 알았던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가 돌이켜보면 계속 탯줄이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이제 중년이 되어서도 다가온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이 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보통 중년의 시기라고 하면 관점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은 대체로 35세에서 60세까지를 봅니다. 에릭슨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각 연령층에서 느끼는 중요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유아기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견고한 탯줄을 끊고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것에 대하여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낯가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각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소년, 소녀기의 감정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감을 갖도록 북돋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감정은 소속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자신의 소속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중년기에 들어서서 중요한 감정은 허무감입니다. 40세 전후가 되면 인생이 짧다고 느껴지게 되며 그동안 나는 뭘 했는가 하는 허무감입니다. 그 후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중년 후기에 중요한 감정은 무엇이냐면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중년들은 자신의 삶의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기회가 되고 청년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중년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며 자녀들은 중년의 시기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년에 다가온 이 상실감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이 다윗은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뇌까리듯이 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 후에 나를 잊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생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리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말로 풀이해서 말하면 세상 사람 다 나를 세월이 가면 얼마 안 가서 나라는 사람 모두 잊어버리겠지만 피 흘려 낳아주신 내 어머니는 나를 기억하시리이다. 그런 말. 오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고 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있던 괴로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바라도록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무엇인가에 원치 않은 그런 이유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상실감으로 마음이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진리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중년에 다가오는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당당한 노년을 위한 골드 인생 3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자, 주자, 배우자. 이건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되도록 무슨 일이든지 하자. 그리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이 먹어서 줄 수 있는 것을 주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배움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에게 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중년의 위기는 부독이에요. 외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 교회에서 외로워 보이면 그 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또한 그리고 주부가 가정에서 외로워 보이면 그 가정에 위기가 온 거예요. 가장이 외로워 보이면 그 집안에 위기가 온 거예요. 자식들이 외로워 보이면 그 자식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워 보이면 신앙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위기라는 얘기예요. 프랑스의 한 여성이 단식을 통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자살을 성공하지 못해서 결국에 죽을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데 그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들을 죽어가면서 일기에 기록합니다. 단식, 물과 음식을 끊은 지 17일째. 심장이 비어있는 것 같이 공허하다. 근데 왜 아직도 나는 죽지 않는 것일까? 이제 단식 32일째.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다.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영혼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지지 않을 것이다. 39일째다.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다. 그러나 내가 겪었던 고독이 더 두렵다. 나는 고독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45일째.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리고 45일째 일기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식으로 죽은 이 여성이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계적인 모델 중에 한 명이었던 피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고 또 그 죽음의 원인이 외로움에서 기인한 고독이라는 사실에 더 크게 놀랐다. 여러분 고독하게 사느니 죽겠다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고독과 공허를 채울 길이 없어요. 삐딱구들을 신고 화려한 옷에 보석을 다 받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씬하고 이쁜 얼굴로 하이웨이를 공작처럼 걸어다녔어도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도 그 마음속의 위로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넘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7절 말씀에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 하는 소리예요. 통일왕국의 주인공이 됐는데도 부귀영화를 다 권세를 다 틀어줬는데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고독을 느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요즘 밥 먹는 것이 꼭 모래 씹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밥맛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저지를 세 가지의 새에 외로운 새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당하새는 펠리칸이나 가마우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며 물고기를 잡아서 늘어진 주머니에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꺼내 먹어. 새끼도 엄마 부리 속에 있다가 꺼내 먹습니다. 당하새는 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 새예요. 근데 물이 없는 광야에 물이 꼭 필요한데 내버려졌다는 얘기예요. 외롭고 처량한 신사가 된 것입니다. 올빼미는 갈릴리 바다 부근에서 서식하고 습지와 황폐한 곳에서 거처합니다. 부엉이 역시 폐허지대에 사는 새로서 올빼미와 부엉이는 다같이 고독을 상징합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엉이는 올빼미과에 속하는 새인데 부엉이는 눈이 큰 것이 특징이에요. 이 부엉이는 낮에는 숲이 무성한 곳에 숨어있고 꾸벅꾸벅 졸고 있지만 밤이 되면 큰 눈을 뜨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들쥐, 곤충, 그리고 닭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삽니다. 큰 눈을 가진 부엉이를 보고 있으면 괜히 슬퍼 보입니다. 숲이 무성하게 있어야 낮에 쉬고 그리고 숨어 살 수 있을 텐데 황폐한 곳의 부엉이는 자기 몸 하나 가릴 곳이 없는 쉴 곳이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참새 같다고 말했어요. 참새는 낮에는 여럿이 어울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새. 그러나 오늘의 외로운 참새는 그 세상에 많던 친구도 다 지금 사라지고 집도 없어지고 이슬을 맞으며 지붕 위에 밤을 새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무엇입니까? 비 맞은 참새 같다는 얘기는 외롭고 처량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분을 지금 중년의 때에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외롭고 처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개울가나 연못 속에서 부지런히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메마른 곳에 덩그러니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쉴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숲이 무성하게 있어야 되는데 숲이 다 없어진 벌판에 혼자 내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많던 친구가 다 떠나가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지붕 위에 처량하고 외로운 참새 같은 처지가 아닙니까? 참새는 흔한 조류이고 흔히 짝을 잃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잠을 지금 이루지 못하며 밤을 새우는 그 모습이 짝을 잃고 지붕 위에서 외롭게 밤을 새우는 참새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기자는 그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철저히 원수로부터 핍박을 당하던 자신의 모습을 짝을 잃고 외로워하는 참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외로운 자가 자기를 부정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의 심령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지금 중년의 상황이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더 악화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표현은 죽음에 거의 다다른 존재에 관한 그 묘사를 지금 시편 대기편에 그려놓은 겁니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소개되는 그런 사건은 무엇이냐면 고독사의 고독사. 외로워서 고독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올빼미와 부엉이와 참새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철저히 버려진 고독한 존재의 대표가 됩니다. 과거의 사상가 키에르 케고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그런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으로 세 가지 종류의 절망이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절망해서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이며, 셋째는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려고만 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사람이 멀쩡하게 살다가도 자기가 당한 그런 외로운 현실 가운데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때부터 살거나 아니면 남들이 사는 대로 그냥 따라 살거나 그 다음에는 자신만이 고집에 매달려서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은 결국에 사람을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면 올빼미와 부엉이와 참새같이 고독에 이르르는 병에 사람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고독과 병과 그 죽음은 다 같은 종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나 그런 사람은 고독한 존재. 죄악과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더 고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섬기고 베푸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해버리고 합니다. 올빼미와 부엉이와 참새가 차가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추위는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 춥고 더욱 배고프고 더욱 고독합니다. 모두가 혼자 자신만을 위해서 고독하게 지금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가고 있다. 병들었기 때문에 더욱 고독합니다. 모두가 미련 없이 다 떠납니다. 가족도 떠나고 성도들도 차갑게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정한 시대가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군이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심한 상처와 박해가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하고 시기하고 공격을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인생의 고독한 날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 그래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함으로써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이 고독과 외로움에서 함께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고독한 때에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두 번째 이 중년의 때의 위기가 무엇이냐? 몸과 마음의 연약함이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02편 3절에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년이 되면 뼈가 냉가리같이 타는 때입니다. 누구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때. 저도 병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당뇨로 고생하고 또 혈압약도 먹고 눈도 요즘 새벽에 나올 때 잘 글씨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런 징후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전에는 제가 한 몇 주 동안 내 건강을 좀 챙기면서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무게도 회복되고 이렇게 당뇨도 좀 다스려지고 하는 거예요. 이 중년의 때 누구에게나 건강 징후가 나타나는 때 저도 한참 때는 달리기도 마냥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힘도 누구보다 그렇게 떨어지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게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중년은 벌써 죽음과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말하기를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퇴원 권고하여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말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성경을 펴더니 열심히 성경을 뒤적거려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따라잡시다. 치유의 말씀. 치유의 말씀 30개에서 40개를 갖다 찾아가지고 종이에다 다 적더라니. 이 어머니가 매일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회복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 30년이 지났지만은 그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처럼 부정적인 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더러운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가 내 힘을 도중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나를 단촉하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내게 무궁하니 또 이 중년이 되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자의 경우 거울을 볼 때마다 언제 내 얼굴이 이렇게 되어버리는가 하고 탄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중년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세월의 덧없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대학 동기들이 한 30명 정도가 전국에서 감리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단체 카톡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대 때 사진을 갖다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피라미드 앞에서 스핑크스 앞에서 이수사목을 찍은 사진을 갖다가 카톡에다 탁 올렸더니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저렇게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사진을 찍어놓으면 어떤 동네 아저씨가 들어있지 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사진도 안 찍어. 이 중년기는 이런 허무감과 함께 고독감, 빈둥지, 심부름을 느끼게 된다. 자녀들도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남편, 아내도 제각기 서로 따로 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남편, 아내가 곁에 가까이 있어도 곁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독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고독감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6절에 7절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바로 이런 허무감과 고독감이 반드시 가져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옴으로써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죽자 살자 살아옴으로써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상실감은 억울한 감정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감정은 마침내 탈선으로 유혹받기에 안성맞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육체적인 그런 엔조이를 위한 성적인 유혹이에요. 쉘 위댄스라는 영화에 보면 중년 초입에 서 있는 남자 주인공이 중년의 위기 속에서 이 춤을 통해서 춤추러 다니는 거야. 이 댄스를 통해서 방황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2의 사춘기로 발동이 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이 중년은 이렇게 제2의 사춘기 또는 사춘기로서 이성적인 유혹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간 부부는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오점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중년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항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반항하고 사회를 향해서 반항하며 부정적으로 살다가 인생을 크게 실패하거나 거기서 죽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중년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의 위기, 믿음 생활의 위기. 젊었을 때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중년이 되면 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 하지 말고 이제 자기 인생을 좀 찾으라는 말.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평생 나이롱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년은 엄청난 변화와 무서운 유혹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윌트 피트키니의 말대로 인생은 중년 때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중년의 위기를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삼는 여러분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년기를 맞이하여 외롭고
고독하고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다윗은 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니.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불완전함을 지각했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우리의 중년기는 성숙한 그런 인생의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40에서 50대에 종교에 귀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그때가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40, 5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다면 미안한 말씀이야. 철이 아직 들든 사람. 중년기에 있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주위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2편은 중년의 그 시편이에요. 몇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서 몇 보면 13절 말씀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숲까지 탔으니이다.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23절 그가 내 힘을 도중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구절들은 젊은 날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 힘이 쇠약해지는 중년의 현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여기서 연기같이 소멸한다는 것은 중년이 겪는 저마다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저도 식욕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식욕도 떨어지고 그 친구들이 부르면 차를 집어타고 달려가서 친구가 어울리게 했는데 의욕이 다 이제 하나씩 상실되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입맛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중년에는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27절 다 같이 시작.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이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합시다. 인간은 영원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나이 먹을수록 변덕이 많은 인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여상하신 주님을 중년의 때에 바라보라는 얘기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지금 겪고 있는 거요. 고통도 가고 기쁨도 가고 그렇게 슬픔도 잊혀지고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옷처럼 새 옷이 헌옷되듯이 다 낡아지고 이제 바람이 한번 불고 나니까 찬바람 부니까 사람들이 짧은 팔이 긴 팔 되고 조금 있으면 눈이 내릴 거 아니요. 다 털은 입고 다 갈아입잖아. 바람 한번 불어도 눈이 한번 내려도 다 옷이 바뀌는 다 낡아지는 어떤 권세도 다 소멸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더라니. 우리가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지나가던 거리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하루하루 변하고 환경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고집하다가는 어느덧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물건도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부닥다리가 되고 맙니다. 내가 가졌던 삶의 가치도 그렇게 다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길을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고 다 모든 것이 사그러들어서 재가 돼가지고 모래를 잡으려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모든 것이 사람도 세상도 내가 늘 놀던 그 길도 다 변해가지만은 결코 변치 않는 것이 다윗에게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있더라는 얘기. 변하는 시대에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믿는 자들은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치 않는 것에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방향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영역이 있어요. 삶의 영역 속에서 사랑의 가치가 1000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사랑의 가치는 변치 않는다. 오히려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더욱더 사랑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진실의 가치, 비행기 타는 때라고 해서 당나귀 탈 때보다 더 중요한, 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진실의 가치는 이 시대에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의 가치, 컴퓨터를 쓰는 시대라고 해서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더욱 목마른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헌신의 가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따라합시다. 1000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더욱 중요하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세월을 더할수록 내 인생이 끝나갈수록 이 가치는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믿는 믿음 더 중요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세월이 갈수록 더 중요해요. 우리 곁에 서서 늘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생이 더할수록 더 그 은혜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겨요. 이건 확실히 변할 수 없는 가치라는. 다윗도 세월이 흐르며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세상이 변하여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고난이 중년에 또 왔어요. 세상 많던 친구 간사해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 지금 아무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고 자기는 참새처럼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엄마처럼 자신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계기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내 입술에 나오더라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지난주 월요일에 나도 모르게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더라고. 귀뚜라미가 울고 가오롯으로 갈아입으려니 문득 이 설교 구절이 생각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만 바라보면 재가 나옵니다. 미국의 저명한 화가 터너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느 날 세로 2m, 가로 4m나 되는 큰 도화지를 준비하고 그걸 가르친 반 아이들에게 물감을 주면서 이 큰 종이에다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신이 난 아이들은 그리기도 하고 물감을 막 뿌리기도 하면서 마음껏 장난을 쳤어요. 이렇게 10분이 지나자 캠퍼스는 그 도화지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그 엉망진창이 된 큰 도화지 위에 선생님이 이 토너가 물감을 가지고 붓을 대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에 그 그림은 아름다운 풍경화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아이들에게 토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더러워진 마음, 지저분한 마음, 고통과 상처받은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우리 하나님이 붓을 대시면 새롭게 고쳐져서 또 아름답게 변화한다.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날카롭게 찢어지고 종잡을 수가 없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윗처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 선생님 터너 때문에 작품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결론을 내주시기를 기도하는 다음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려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은 영원토록 우리의 것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주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나는 금방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왕좌 위에서 세상 권력을 다 틀어지고 부귀 영화와 권세를 쥔 다윗도 인생의 중년의 그 위기를 고독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고 다 떠나가고 자신의 삶의 위기 속에 참으로 지금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세상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사람이 그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살기를 원했을 때 성령의 각별한 은총과 위로가 주의 손길이 저의 삶에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죽교회 성도들 아버지 원치 않는 연약함을 통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습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도 발견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장면이 붙들린 다음 주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